중심으로 고넬료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전호자고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고넬료의 신앙을 본받으십시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저주가 오고 멸망이 오게 되어서 더 이상 인간이 죽음의 길을 달려가게 되는 것을 보지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구원 계획을 세우신 거죠. 그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 가운데 유다나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생각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고 싶었는데 유대인들은 그 복음의 역사를 자기들에게만 국한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무슨 구원이 웬 말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은 유대인들만 받아야 된다는 그런 민족주의, 국수주의,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이념 아래서 그들은 그런 배타성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세상에 알릴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에게만 국한시키려는 그러한 고집이 있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열방 끝까지 갈 수 있게 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이루게 되셨고 그 일을 이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담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런 귀한 사명을 잘 깨달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거룩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 거기까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유대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 복음 전하며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뜻이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했으니 성령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제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에게 머물러 있지 말라. 이방으로 넘어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자가 되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 얘기는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령 받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거룩한 말씀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된다고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이제 로마 땅끝까지 향해서 예수님 복음 전해야 된다는 그러한 거룩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복음의 과정을 기록한 말씀이 본문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세상의 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붙든 사람이 있습니다. 쓰시려고 하는 사람이 누굴까? 오늘 본문에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언급되어 있어요. 고넬료, 그 사람은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쓰심으로 이제 복음은 땅끝까지 향해서 나가는 새로운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누굴 쓰셨을까? 아무나 쓰셨을까?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아무나 쓰실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쓰신 게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맡기면은 그 사람의 자격을 먼저 물어보고 기술이 있는지 물어보고 학력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고 세상의 신분이 어떤지를 먼저 따지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했던 이 고넬료, 새로운 복음의 위대한 역사 전환점을 이루게 되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과연 그만한
위치와 자격을 갖고 있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고넬료를 쓰실 때는 그의 신분과 자격과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개인의 기득권을 보시고 쓰신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고 쓰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잘난 사람도 아니고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잘 갖고 가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는 믿음으로 충만된 나라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는 것 깨닫는다면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느냐, 개인에게 축복이지만 나라에게도 축복이고 인류에게도 축복임을 깨닫고 믿음에 성공하는 우리 가롯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넬료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고넬료 믿음을 한번 샅샅이 한번 뒤져보자는 거죠. 그리고 내 신앙도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인지를 점검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경건하였다 그랬어요. 이 경건이라는 말을 헬란말로 찾아보니까 유세베스라고 쓰여 있어요. 유세베스라는 말의 의미는 개종한 사람의 신앙의 독특한 신앙의 특징을 말한다 그랬어요. 지금 고넬료는 이방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그가 지금 하나님 신앙으로 자기 신앙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어려서부터 어머니 손에 이끌려 신앙생활했던 사람과 믿음 생활 잘했다가 다른 종교 다니다가 이게 잘못된 것 같다 해가지고 하나님 신앙으로 바뀐 사람과 그 신앙의 색깔이나 신앙의 열정이 똑같을 수 없어요. 그냥 어려서부터 엄마 손에 끌려온 사람들은 그냥 이것도 그런 것 같고 저것도 그런 것 같고 그냥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냥 교회 나가는 거고 열심도 좀 많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간습적으로 교회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불교를 다녔든지 유교를 다녔든지 다른 종교를 다녔든지 했던 사람이 이게 잘못된 것 같다, 이거 신앙이 좀 이상하다 하다가 하나님 신앙 제대로 만나게 되면 이게 진짜다 하고 자기의 신앙을 바꿔서 하나님 신앙으로 개종한 사람, 이 사람의 신앙은 열정적일 수밖에 없고요, 대단한 신앙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고넬료의 경건은 바로 그런 경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이런 종교도 믿어보고 저런 종교도 믿어보고 불교도 가보고 유교도 가보고 미신도 가보고 기타 모든 거 다 가봤는데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어려서부터 엄마한테 맨날 쇠뇌하듯이 들어온 하나님밖에 없다는 신앙과 내가 해보니까 가보니까 가서 보니까 진짜 신앙은 하나님밖에 없다. 고넬료의 경건은 바로 이런 경건입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고넬료의 신분에 대해서 1절에 나오는데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군대에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러니까 가이사라는 로마 총독이 머물러 있었던 관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의 식민지차에 있었던 유대, 그 유대를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 총독부가 가이사라에 머물러 있었죠. 가이사라는 말 그대로 가이사,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만든 괴식 도시이기 때문에 그 도시는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잘 지었고 그 시대에 아주 상당히 의리뻗쩍 지은 도시가 가이사라예요. 그 가이사라의 백부장 100명의 군대를 다스리고 있는 지금의 우리 군대 조직에는 중대장급 정도 되는 그러한 초급 장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신앙이 있던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이었을 테니까 로마의 종교를 그가 자기 신앙으로 가졌던 사람이죠. 로마는 다신 종교입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는 다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꽃을 봐도 저기에 신이 있을 거고, 나무를 봐도 신이 있을 거고, 하늘의 태양을 봐도 신이 있을 거고, 달을 봐도 별을 봐도 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모든 걸 볼 때마다 거기에 신이 있어서 다 신으로 섬기는 그런 우상숭배 다신 종교가 바로 로마의 종교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신이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얼만큼 신을 그렇게 아주 철저히 섬겼냐 하면, 우리가 혹시 몰라서 이름을 모르고 부르지 아니하여서 그 이름 모를 신이 우리를 혹시라도 잘못하게 하면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이름 모를 신이라고 하는 신전까지 만들어 놓고 그렇게 신을 섬겼던 우상 숭배의 나라가 로마 신앙의 중심인 것이죠. 고넬료는 바로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아마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가 유다 땅에 식민지 피지배 계층들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군인으로 파견을 받고 가이사랴에 와가지고 그가 하나님 신앙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 신앙을 만나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로마에서 알고 있었던 자기 신앙이 얼마나 잘못된 건가를 깨달은 거예요. 하늘의 태양을 섬기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태양신이 최고의 신으로 섬겼던 그가 하나님 신앙을 만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 태양을 지으신 이가 있다. 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태양을 섬겼는데 그 태양을 만드신 분이 있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기는 달빛을 보며 달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달을 섬겼는데, 아니 그 달을 만드신 분이 있다니. 바다를 보며 이 거대한 바다, 여기엔 뭔가 큰 신이 있을 거야, 바다에 거대한 신이 있을 거야, 이 신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 바다를 지날 때마다 우리는 이 신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바다신을 그렇게 잘 섬겼는데, 하나님 신앙을 만나니까 그 바다를 지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는 유대 땅에 와서 창조주 하나님 신앙,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고 나니까 내가 지금 가졌던 신앙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개종을 한 거예요. 개종을 하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했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신앙이 잘못됐구나 하고 바른 신앙을 소유했다는 기쁨과 감격에 그는 얼마나 열정을 냈는지 몰라요. 바로 고넬료의 경건은 이런 경건이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게 바로 고넬료의 경건한 신앙의 모습인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우리가 바로 이 고넬료에게 배울 신앙이 바로 그겁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여러분, 고넬료가 군인입니다. 군인이면은 국가 공무원 아닙니까? 핵심 공무원이고 간부급에 되는 공무원이요. 그러면 공무원쯤 됐으면 싫으나 좋으나 나라 종교를 믿어야지, 그 종교를 바꾼다는 것은 자기 신분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중국에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그동안 몰랐던 사람들이 많이 기독교로 이렇게 전향한다고 그래요.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1%라고 그래요. 1%. 우리는 지금 25%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퍼센트로 보면 많지만 숫자로 보세요. 중국의 1%는요 1억 6천만 명이요. 우리는 25%에도 1,000만도 안 돼요. 그렇게 그런 나라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하는데, 근데 공산당들은 하나님을 못 믿는데 믿으면 잘리는 거예요. 믿으면 다 자기 신분 박탈당하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은 절대 하나님 못 믿게끔 돼 있어요. 오늘 고넬료가 내가 하나님 신앙을 붙들면서 자기 신분도 파기게 되고 자기의 기득권도 놓쳐야 되는데, 근데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기에 그는 다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 신앙을 붙들겠다. 나한테 불이익이 오고 나한테 어려움이 생겨도 나는 하나님 믿음만 간직하겠다. 이게 바로 고넬료의 경건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배울 고넬료의 경건,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 붙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돈이 생기는데 사람이 몰리게 돼 있죠.
나한테 위해가 가해지고 나한테 어려움이 생기면 얼마든지 모든 거라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 신앙을 버릴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그게 고넬료의 경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넬료의 경건을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다 믿는 분들이죠. 오늘 이 아침에 주의전을 타진 성도들은 하나님을 다 믿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분들이 여기 나올 리가 없어요. 뭐가 문제냐? 하나님 믿긴 믿는데 오직 하나님만 믿는데 이 오직이라는 말에 우리가 마음이 많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도 하고 안 되면 또 이렇게 무당한테 찾아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 믿긴 하는데 또 때 되면 또 놀러도 가기도 하고 하나님 믿긴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잠깐 쉬기도 하고 우리가 정말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하고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하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 이 오직이라는 말에는 항상 우리가 자신감이 없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겠는가? 근데 고넬료는 오직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까지 섬겼던 로마의 많은 신들 다 잘못됐구나.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게 고넬료의 경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톨교 모든 성도들에게도 고넬료의 이 신앙이 내 안에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했어요. 왜?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런데 그는 그럴지라도 나는 예수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오직 예수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주기철 목사님 하나님 신앙 붙들려고 그가 모진 고난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은 순교를 당하셨어요. 나한테 지금 생명의 위기 고난이 올지라도 나는 오직 예수다. 이 신앙 붙들다가 결국 그렇게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되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단 말이죠. 오직 예수 신앙 없으면 이런 순교도 어려움도 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이 믿음을 소유하는 고넬료의 경건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던 사람이다. 하나님의 계명이 뭘까요? 예수님께 율법학자가 물어봅니다. 계명이 뭔지 말해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줍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게 계명이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고넬료를 보니까 바로 그 계명을 실천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건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를 소홀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을 귀히 여겼을 것입니다. 그는 힘들도 어려워도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불렀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신앙에 젖어 있는 그에게 왜 그러냐고 할지라도 그는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신앙만 붙들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고넬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는 또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는 거죠. 이웃을 사랑했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많은 사람을 구제했다는 것은 이웃사랑의 실천인데, 근데 그 이웃이 누구냐 하면은 가이사랴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로마의 군인으로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그들의 식민 지배하려고 온 그런 군인이 자기 나라 백성도 아니고 이방 나라 백성인 지배하고 다스리려는 그 백성들을
가난하게 산다고 힘들게 산다고 자기 돈을 털어서 그들을 도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말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제 식민지 차에 있을 때 일본 순사들이 헌병대가 순사로 가장해가지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군인으로서 우리 백성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혹한 고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있는 것, 가난한 사람 있는 거 다 착취해 갔지 않습니까? 집안에 있는 것마다 가난한 사람들 부자든 관계없어 다 뺏어서 자기들 주머니를 채웠던 일본 사람들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일본 순사가 조선 사람들이 가난하게 산다고 불쌍하다고 자기 돈 털어가지고 조선 백성들에게 돈을 줬다는 거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고넬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고넬료는 그래서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는 겁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했던 그런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했던 순종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그를 귀하게 주님의 복음 사역자로 쓰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넬료에 관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이 아니라 보니까 그는 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겠다고 하는 자기 신앙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 신앙이 형식적이냐? 진실된 거냐? 그건요, 입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가 늘 기도하고 사느냐? 여기에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신앙의 사람들이 정말 예배도 멋지게 드리고 잘 드립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뭘 하도 멋지게 합니다. 사람들 보이기에 잘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냐 하는 것은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 신앙은 사람들 보기에 거룩하게 근엄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때 과연 나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사느냐? 그렇지 않다면 우리 신앙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고넬료,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었던 고넬료, 그게 정말 사람을 보기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던 거냐? 아니다 말이죠.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그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진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사람들 보이라고 들으라고 큰 소리로 사거리길에서 금식할 때는 일부러 수염도 깎지 않고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금식한다고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의 기도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야.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하늘 아버지께 해라.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하지 말라. 얼마든지 우리 기도가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넬료의 기도는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의 신앙은 항상 하나님 중심에 서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자기에게 새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새 신을 봤다는 것,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 못했던 참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기쁨에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고넬료를 하나님은 이방 선교의 다리 역할을 하게 하시고 새로운 선교의 지평을 펼쳐가게 하셨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도 고넬료에게도 동일한 환상을 보이게 하시고 이들을 만나게 하셔서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됐던 이 복음의 역사가 이제 땅끝 로마까지 증거되게 하려고 로마의 신실한 백부장 고넬료를 들어서서 하나님의 복음의 지평을 새롭게 펼쳐가게 하셨으니 오늘 고넬료 같은 믿음의 사람이 주의 손에 붙들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믿음의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찌 그냥 두시겠어요? 때를 따라 좋은 거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고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나라 축복하셔요. 전쟁 안 일어나요. 이 나라 하나님이 크게 쓰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넬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라며, 개인이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고 세계 열방의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넬료는 하나님이 인정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다. 오늘 고넬료에 대해서 그가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고넬료를 찾으니까 고넬료가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고넬료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그가 했던 기도, 그가 행했던 구제, 이게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가 지금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을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을까? 내가 하고 있는 구제, 내가 하고 있는 충성, 내가 하고 있는 헌신, 내가 봉사하고 있는 이 모든 게 정말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을까? 상달되고 있다면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죠. 구제할 때 사람들은 이런 생각 가질지 몰라요. 내가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돕는다. 나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가진 게 있어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디 단체에 가서 뭐 좀 금일봉 전달하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그들이 불쌍해서, 그들이 어려워서 돕는 게 아니라 그냥 일회성으로 한번 와가지고 본 전달하는 거 사진 찍기에 급급하고, 내가 이렇게 이 사람들 도왔다는 거 자기 피하라고 자기 알리려는데 급급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교회가 성탄절이든 추석이든 어느 때 이런 부르시설을 방문하겠다 그러면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날만 오지 마시고 평상시 와주시면 좋겠다고. 이런 날 너무나 많이 오겠다고 전화가 온대요. 이런 날은. 그런데 평상시는 찾아오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날 가서 한번 멋지게 자기 드러내놓고 자기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의 구제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했어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톨교 모든 성도들,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게 정말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는지를 돌아보자는 겁니다.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까지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을 갖자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내가 드리는 게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헌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구제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들어서 이방 선교의 대역사를 이루시는데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톨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 원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고넬료의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시대의 위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이방민족 백부장 고넬료, 그는 목숨을 걸고 개종을 하고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 하나님은 그를 세계 열방을 향한 구원의 도구로 써셨으니 주여 내게도 그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주신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